안녕하세요. 하밋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목사가 되고 그래도 많은 책을 보고 읽고 하면서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성도도 그렇고 관계된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서 경험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나? 아니,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나? 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전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라는 사실을 요즘에 부쩍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곳이든 배울 곳이 있고 배움의 끝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깨닫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세상과 주변 사람을 통해 배움을 이어가는 그런 분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여러분들은 운전하시나요? 운전하시면 언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과격하게 운전을 할 때, 주의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을 때 등등,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나죠. 운전하는 사람에게 보통 초보 운전 때 사고를 많이 낼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겁니다. 초보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가장 많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는 운전하고 본인이 자신감이 생길 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전이 익숙해지고 자신이 생기면서 운전 시 조심해야 할 교통법규를 조금씩 어기게 될 때, 자신 있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사고가 나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초보 운전 때는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조심 운전을 하다가 남의 차를 들이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지, 정말 인명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운전에 자신이 생기고 안이하게 운전할 때에 대형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안일함이 큰 사고를 내게 되는 거죠. 교통수단에 관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버스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버스 운전기사가 가장 사고를 많이 일으킬 때는 버스 운전을 하고 2에서 3년 후쯤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신 있다고 생각할 때 사고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길은 내가 아니까, 그래서 슬금슬금 신호 위반할 때도 있고요. 급한 마음에 과속과 안전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안일함과 편안함이 사고를 내는 겁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걸림돌이라고까지 심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목숨을 얻고자 한다면 이럴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에게 심판날에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그에 대한 값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맞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얻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이들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왕권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칭찬, 그것도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설 것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칭찬. 근데 오늘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얻은 칭찬이 그를 안일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칭찬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받는다 라는 그 말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사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은 예수님과 다른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메시아에 관한 생각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전통적인 메시아적인 사고를 가졌던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독립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왕과 같은 메시아. 그런데 어떻게 왕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는 그 이야기, 고난받는다라는 그 이야기에 걱정을 섞어서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의 대들음은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안락함과 편안함과의 투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 인간적인 생각을 들이대는 건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 생각과 가치와 지혜와 전통이 하나님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죠. 내 생각엔, 내가 알기로는,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경험한 거로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들이 의견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엔, 내가 해온 바로는, 이때까지 경험으로는. 근데 그거 말고 이러면 전부 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말할 게 없어요.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고난을 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안일함과 편안함, 이 두 가지와 전쟁을 하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버리고 안일함과 편안함을 선택하려고 했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 대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얻고도 죽으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 물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되찾으면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류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세상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가지고도 생명을 잃었던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로 너희들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죠.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다. 너희들 스스로가 욕심을 해서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새롭게 되찾게 해주었다. 너희들 무엇으로 내놓을래? 대가를. 앞에도 말씀드렸죠. 목숨은 목숨으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행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보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을 구해주시고 그 구해준 대가로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의 대가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렇다면 현대의 많은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안일함과 평안함을 포기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찾아보기 힘들죠.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싸움 없이는 승리도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안일함과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쫓아간다, 따라간다라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안일함과 평안함을 포기한다라는 건요, 이것과의 전쟁은 가진 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움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없는 사람 가운데서도 없는 그 위치에서 안일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안일하지 않고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건 가치 있는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과 권위와 지혜와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안일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고난스럽더라도 아프더라도 가는가의 문제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마태 공동체도 이런 문제를 직면했을 것이고 이런 문제와 전쟁을 치르면서 끊임없이 씨름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안일함과 평안함, 몸에 배버린 인간적인 생각, 목사로서 가진 선입견,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인간적인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하는 일에 주님의 일을 적용하는 거죠.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고 어려운 길은 돌아가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편하게 목회하지. 내가 아는 방법대로 목회하지. 그래야 안 힘들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며 나에게 내려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편한 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는 나에게 찾아온 고통, 짊어져야 될 어려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지 못하는 걸 내려놓고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시면서 좋아하면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이 잔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게 해주세요. 뜻을 바꾸면 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다면 안 지게 해주세요. 이 무거운 메시아의 사명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는 이겁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러면서도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지만요. 우리들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앞에 보여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함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산해서 정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가 조그만 수도 있고요. 자신의 십자가가 크고 무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믿음에 따라 틀리거든요. 작은 십자가를 지면 나중에 큰 십자가도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행한 대로 복을 받는 이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도 져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대가는 당장은 쓰고 고난스럽지만 나중은 하나님께서 그 진 십자가의 크기만큼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것과 상관없이 믿음에 대해 아니라고 편안한 걸 찾는 자기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좀 덥기는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시원해졌어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희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생활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